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첫 인류의 범죄와 타락 부분, 아주 무거운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이제 창조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자, 그래서 그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어쨌든 약간 복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 진도를 더 빼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13, 그 다음에 15, 16문 이렇게 세 개를 함께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이 답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문을 따로 띄어서 저희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13문, 우리의 첫 부모가 창조함을 받은 본 상태에 그대로 있었는가? 질문이 그 쉬운 내용으로 바뀌었군요. 그럼 이걸 보고 읽겠습니다. 자, 15문. 자, 우리의 처음 시도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제 16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처음 범죄 때 함께 타락했습니까? 감사합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약간 울리는데 조금 소리를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인류의 범죄 타락을 얘기하려면 처음에 아담이 과연 누구였는가? 아담의 신분이 무엇이고 지위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담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최초의 인간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셋이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에게 마치 유전자를 물려받듯이 아담이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의로움, 거룩함, 지식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꼭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성품을 동등하게 하나님처럼 받지는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함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아담은 누구냐면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과 책임을 이제 아담에게 주신 것이고 그가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서 이제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게 되는 그런 지위를 받은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창조 언약의 대표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이 창조 언약을 맺은 거죠. 물론 뭐 아담과 하와가 다 포함되지만 자, 창조 언약의 대표로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서 30절의 내용이죠.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창조 언약의 대표로서 그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조건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가 있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지 않는 조건, 그것을 통해서 언약이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담과 맺으신 거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렸겠죠. 그렇죠. 영원히 지금도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자녀를 낳는 고통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런 산고 없이 산통 없이 쉽게 쑥쑥 나았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저희 딸 둘을 낳을 때 둘 다 이제 병원에 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달랐어요.
첫째는 8시간 내내 막 진통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면서 아기를 낳더라고요. 근데 둘째는 집사람이 아기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병원에 딱 갔어요. 가지고 한 1시간 반쯤 지났는데 지금 뭐 간호사랑 의사가 다 나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괜히 쓸데없이 힘쓰지 말고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랬더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걸 딱 봤더니 정말 머리가 나오고 있어요. 1시간 반 만에 쑥 난 거예요. 쑥. 와, 진짜 너무 쉽게 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래서 제가 한 40쯤 됐을 때 이제 교회에서 청년 부부 사역을 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정말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켠에 나도 막둥이를 낳아볼까?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한번 넌지시 얘기를 해봤죠. 우리 한번 막둥이를 낳을까? 그러니까 뭐 둘째도 쉽게 낳았으니까 셋째도 쉽게 태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낳아줄 수는 있는데 키우는 건 당신이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죠 뭐. 자,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거신 언약의 조건을 지켰다면 에덴 동산 안에서 아이를 쑥쑥 낳고 쉽게 낳고 고통 없이 낳고 정말 영원토록 생명의 실과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실과를 먹으면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죠. 그렇죠? 죽음은 죄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에 맡겨두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3장을 넘기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뱀과 하와의 대화를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뱀이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자, 한편으로는 맞아요. 그렇죠?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뱀이 절대로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보니까 와, 이것은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줘서 먹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뭐냐? 금지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을 때 뱀이 속인 것은 뭐냐면 이건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때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엄격한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가려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자,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의미가 뭐냐? 결국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 그렇죠? 그 인류는 범죄와 사망에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14절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 혼자 저지른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에는 그렇다고 해서 원죄라는 그런 원리가 사실은 잘 안 나타나지 않느냐, 그건 신약에서 씌운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시편 51편 5절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 그렇죠? 여기에 벌써 구약에서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더럽혀지죠. 그렇죠? 지위를 얘기하자면 원래는 창조 언약의 대표자였고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릴
대리 통치자로서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세,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대리하게 받은 그런 통치자였는데 그의 지위가 바뀝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지위가 뭐냐? 바로 죄의 종이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대리 통치자였는데 이젠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됐어요. 사망의 종이 됐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됐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 됐습니다. 지위가 떨어졌죠. 하나님의 성품도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무지와 완악함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죠? 신약에 보면 이러한 죄악된 모습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4장 17에서 19절 갈라디아서 5장 17에서 19에서 21절 등등등 해서 우리의 타락하고 죄된 모습,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변질되어 있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자세히 소개됩니다. 자, 그뿐 아니죠.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모든 복이 상실됐습니다. 모든 복을 다 상실했어요. 여러 가지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래서 그들이 나뭇가지로 숨기고 숨었을 때 부끄러워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동산을 거닐러 오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사라지고 이제는 부끄러워서 스스로 가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존재가 되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 혼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전통에 따르면 그의 몸에다 방울을 달고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달고 들어갔을까요? 그 안에서 혹시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이제 줄 매달아서 이렇게 끌어내려고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도 연기를 엄청나게 향을 피우고 그런 지성소의 그런 제단을 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았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했을 때 바위 뒤에 가리시고 지나가시죠. 물론 인간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뵈면 죽으니까. 재미있는 게 또 어디 있냐면 브니엘 사건에도 있습니다. 야곱이 밤에 야복 강가에서 인간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사실은 만나서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죽으라고 씨름을 하죠. 근데 해가 뜨려고 하니까 이제 가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붙잡고 못 가게 하죠. 그런데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뵀는데 안 죽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여기서 한번 퀴즈요. 하나님께서 왜 해가 뜨려고 하자 야곱을 떠나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해가 뜨면 몸이 녹는 드라큘라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면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저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에덴의 풍성함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에덴은 풍성한 곳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땅을 풍성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정말 쉽게 농사를 짓던 땅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냥 쉽게 농사 지어요. 고생 안 해도 돼요. 땀을 안 흘려도 돼요. 그것은 얼마나 비옥한 땅이냐면 네 강의 발원지였습니다. 그렇죠? 고대 근동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지역의 큰 강들의 발원지였어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서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고 그 다음에 금이 있는 하윌라 땅을 둘렀고 그 땅은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고 막 그런 얘기를 쭉 해요. 왜 풍성함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할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신 풍성한 땅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땅이 저주로 황폐해져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죽어라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혼인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을 했어요. 그 아름다운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이 암시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어디일까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그렇죠? 정말 아주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 아담과 하와가 누렸어야 될 그 사랑의 모습이 아가서에 담겼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벗었음을 부끄러워하고 가리게 되고 친밀감이 왜곡됩니다. 그렇죠? 부부의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워하고 정말 안아주고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곡됐다는 거죠. 자, 그뿐이 아닙니다. 죄의 잘못을 묻는 데 있어서 책임을 전가하죠. 그렇죠?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이 여자가 나한테 줘서 그래요. 그렇죠? 책임을 전가해요.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 책임 전가 많이 하시죠? 그게 아담 때문에 그래요. 하와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장 10절 보면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그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자는 남편을 원한다는 얘기가 이게 성적으로 계속 남자에게 매달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동사가 4장 7절에도 사용되죠. 4장 7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마치 문 뒤에 숨어 있다가 확 덮치려고 하는 것처럼 항상 지배하고 항상 다스리는 욕구가 여자에게도 있고 남편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연애할 때는 서로 죽고 못 살고 그렇게 서로 다 양보하고 막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다가 결혼하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자신의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가둬두려고 하죠. 그렇죠. 그게 지배욕이에요. 소유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죠. 이게 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긴 복의 상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마찬가지죠. 타락한 후에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장 끝나는 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들어온 입구를 막으시고 화염검을 두어서 천사들로 지키게 하셔서 생명나무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죠. 왜?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사니까.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조 세계의 통치권이 사라집니다. 그전엔 피조 세계를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피조 세계의 도전을 받고 그들과 원수가 됩니다. 뱀과 대표적으로 원수가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것 말고도 야생 짐승들의 위협을 항상 받게 됩니다. 자,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불행입니다. 자, 이것이 저희가 세 개의 문답을 가지고 했던 것이라면, 자, 14문 가지고 저희가 죄악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에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가지고 사실은 그 전도 폭발할 때 접근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 이것이 다 죄라면 하루에 한 번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말을 하고 죄악된 행동을 한다면 1년에 몇 개의 죄를 질까요? 1000개가 넘는 죄를 집니다. 당신은 몇 살인가요? 그렇죠? 얼마나 오래 사셨나요? 저는 뭐 55세인데요. 그러면 잠깐만요. 55,000번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요소가 되게 되니까 우리가 끊임없는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와 범죄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특히 자연, 특별히 뱀과 원수가 됐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죄악에 대한 저주가 계속 이어지니까 구약을 보면
죄악 가운데 일어나는 저주를 막 얘기할 때 특별히 맹수들의 위협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게 되면 그 위협을 제거하시겠다는 말도 하세요. 호세아 2장 같으면 짐승과 들짐승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습격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러니까 자연 세계가 인간을 존중하고 그들의 지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죄 때문에. 또 저주받은 땅과 헛된 노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죠. 노아 시대 홍수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땅이 극도로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변화가 뭡니까? 나중에 그 물이 다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바꿔주셨어요. 그전에는 식물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홍수가 끝난 이후에는 고기도 먹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육식도 허락하셨어요. 왜? 땅이 저주를 받아서 황폐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후에 또 구약을 보면 언약의 복과 저주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상태는 땅이 비옥함을 누리는 상태고, 하나님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상태는 땅의 황폐함을 경험하는 상태로 자주 등장을 하기도 하죠. 혼인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구약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혼인관계를 보면 매우 왜곡된 혼인관계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홍수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6장 1절에 4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혼인,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해석이 많아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천사들과 인간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셋의 후손들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결혼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 그런 혼인이 이루어지죠. 창세기 34장 같은 때 보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죠. 야곱의 딸,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세겜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런 것들.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난 것들. 그렇죠? 물론 이것은 이제 형수 취사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런 아들 때문에 생긴 범죄이기도 하지만 결혼의 왜곡이 또 반영되는 사건이기도 해요. 이것 말고도 혼인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정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배신했는지를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간, 바알을 쫓아가는 집 나간 아내의 모습으로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내에 대해서 진노를 품은 남편이 정말 아내를 찾아가서 돌로 때리고 뭐 별거 다 하죠, 진짜. 정말 수치를 다 드러내고, 그런 장면들은 결국은 다 이 왜곡된 결혼의 모습이 계속 이어져서 반영되는 겁니다. 출산의 어려움의 모티프도 계속 이어집니다. 족장들부터 보면 계속 아이를 낳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라가 그렇죠. 리브가 그렇죠. 라헬도 그렇죠. 한나도 그렇죠. 삼손의 어머니도 그렇죠. 나중에 누가복음에 오면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아이를 낳는 것이 어려워요. 점점. 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또 아담으로 인해서 죄악의 속성이 들어온 이상 계속되는 불순종과 그리고 죽음이 이어집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낳고 죽고, 그렇죠? 원래는 인간에게 죽음은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죽음은 찾아오지 않았을 운명이에요. 그런데 셋이라는 후손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고가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이제는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 영은 영으로 이해를 하든 아니면 생기로 이해를 하든, 두 가지 다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결국은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됐잖아요. 생명체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뺏어 가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뭡니까? 결국은
인간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언약 백성을 택하신 이후에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결국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죄악 가운데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제사를 지내야 돼요. 각종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계속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1년에 한 번이던 죄를 지을 때마다 이건 계속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킴을 통해서 계속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끝없는 반복이죠. 그리고 전도서를 가면 이 죽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가 잘 나타납니다. 전도서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헛되다죠. 헛되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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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됩니까? 인간이 아무리 업적을 쌓으려고 해도 헛되고 지혜를 얻으려고 해도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돼요. 왜 헛됩니까? 죽으면 그만이잖아. 죽으면 내가 쌓은 업적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죽으면 내가 잊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모든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전도자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기뻐하자 그런 중요한 말도 하지만 계속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전도서 끝에 가면 그래 전도자가 좋은 말 많이 했지만 결국은 뭐야?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해답이다. 그거죠. 죽음의 문제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항상 두렵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정신적인 우울증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것 말고도 죽음 자체가 사실은 저에게 어려운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평생을 아름답게 살았던 정치인들 아니면 정말 평생 동안 목회를 잘 하셨던 목사님들조차도 말년이 되면 아주 엄청난 실수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사회의 비난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욕심, 그렇죠. 돈을 확보하려는 욕심이 되건 아니면 이름을 남기려는 욕심이 되건 왜 그렇습니까?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엄청난 문제예요. 그게 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인류에게 찾아온 저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극복되지 않고 끝나면 얼마나 우울합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온전한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도 온전히 갖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마귀도 예수님께서 오라 가라 하시고 질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무리도 거르시고 풍랑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대로 행하시죠. 물론 언제 재림이 올지 그때는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제 성부만 아신다고 말씀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첫째 아담, 첫째 인류가 실패해서 메스업시킨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성품,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 동시에 온전하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50%가 아니고요. 100% 100%의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만약에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그대로 오신다면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잉태는 특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거예요. 나중에 캐톨릭은 이것을 꼬아서 마치 마리아가 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엄청난 잘못된 교리를 그들이 갖게 되지만,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기도하잖아요. 마리아를 마치 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결국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던 거죠. 자, 이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로마서 5장 내용에 보면 첫째 아담을 통한 죄악과 사망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둘째 아담, 그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인류에게 내리셨던 저주를 제거하실 뿐 아니라 그 이상의 복도 주시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뱀이 대표하는 세상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죠. 그렇죠. 골로새서 2장 10절 15절을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온 우주 만물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대리해서 통치하게 하셨다면 그것이 죄악으로 인해서 취소됐다 그랬죠. 그 자연과 인간이 원수가 되고 도전하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런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시 무력해지고 예수님의 권세 가운데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인간을 도전했던 그런 사탄의 세력이 이제는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잖아요. 로마서 16장 20절 부분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19절은 잘 아시죠? Romans 16, 19 says, 아시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소망한다 하면서 이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복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주받은 피조물들을 해방시키시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방되는 날을 온 천지 만물이 고대하고 있어요. 왜? 아담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 저주가 이제 예수 안에서 회복될 날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는 또 사망 권세도 물리셨죠. 죄로 인해서 찾아온 것이 뭡니까? 죽음이죠. 영원한 생명의 상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거죠. 영생이 주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혼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혼인관계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계속 빗대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죠. 거기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존에 이 여성 인권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지, 그리고 끝났어요. 그것이 옳은 거다. 무조건 남편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 여성 인권이 이 땅에 찾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뜨게 된 구절이 뭐냐면, 그러면 남편이 뭘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비교했어요. 무조건적인 순종을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남편은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리스펙트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온전한 부부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쌍방적인 거죠. 서로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상태예요. 사실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자존심. 사실 큰 문제로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아주 조그만 것 때문에 그래요. 별것도 아닌데 이거 말다툼하다가 그것 때문에 막 자존심 세우다가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이런 혼인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은혜도 주시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지어졌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 2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다시 창조됐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자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계신 분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다는 거죠. 제가 한 10년 전쯤 됐는데 그 전에 살던 아파트에 제가 윌로우 그룹에 있으니까 윌로우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마당에. 근데 정말 이파리가 가지가 상당히 무성하잖아요. 이파리 더 많이 있고. 근데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나무가 엄청나게 처졌어요. 눈의 무게 때문에. 자, 근데 너무 무겁다 보니까 큰 가지 하나가 뚝 부러졌습니다. 야, 근데 눈이 녹게 되니까 그 부러진 가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수도꼭지 튼 것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밑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그쪽에서 이 끊어진 가지, 그걸로 물을 쫙 뽑아내는 거예요. 와, 신기하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으니까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 내가 몸을 흔들어야 되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그 쏟아져 내려오는 그 물을 보면서 저거를 내가 받아서 저장을 했다가 먹으면 혹시 장수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사스러워서. 어쨌든 간에 붙어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연합해 있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돼요. 근데 그 새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온전히 회복된 성품. 그 성품을 입는 거예요. 그렇죠?
입어야 돼요. 근데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우드베리 아울렛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쳤지. 교회 청년들을 뉴욕에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청년들을 교회 밴에다 가득 태우고 12시에 이제 연다고 우드베리 아울렛을 찾아간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길이 어마어마하게 막혀요. 아울렛을 불과 5km 앞에 두고 3시간 걸렸어요. 가는데, 주차장 들어가는데. 그리고 가게마다 줄은 얼마나 긴지. 그리고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데 5시간 걸렸습니다. 차가 안 움직여요. 밤을 꼴딱 샜는데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휴고보스 그 매장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살 게 없어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그래도 클리어런스 섹션을 갔습니다. 와, 근데 one of a kind, 정말 수제로 만든 고급 가죽 잠바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딱 봐도 우와, 진짜 있어 보인다. 클리어런스 섹션에 있었어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클리어런스 가격 7,500불. 우와, 그거 보고 오 마이 갓. 구경만 하고 왔죠. 근데 제가 가죽 잠바 좋아합니다. 제가 가죽 잠바 한 10개쯤 있어요. 종류별로, 색깔별로, 길이별로, 재질별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래된 가죽 잠바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낡았어요. 막 이제 가죽이 막 벗겨지고 막 그래요. 근데 7,500불짜리 그런 가죽 잠바를 샀다는 거예요. 휴고보스. 클리어 쓰긴 하지만 그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들었을 그 가죽 잠바를 샀어요. 근데 옛날 가죽 잠바 위에다가 그 가죽 잠바를 입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걸 벗어버리고 새 가죽 잠바를 입는 게 당연하죠. 그게 죽이는 건데, 간지났는데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죄인의 모습을 훌떡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안에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새로운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3절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지만 내가 무엇인가 애를 써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이죠. 우리가 돌을 닦거나 내가 욕심을 버려야지 마음을 입혀야 돼. 내 마음이 어떻게 되면 공이 될까? 공적 시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뤘던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과 성품을 회복을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란 겁니다. 적용.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동기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뭐 헌신을 하건 헌금을 하건 봉사를 하건 감사가 동기죠. 다른 건 아무것도 동기가 될 수 없어요.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하실까? 건강을 주실까? 자녀가 잘 될까? 아니면 교인들이 눈여겨보고 있다 나를 장로로 권사로 임직해 줄까가 아니죠. 감사. 두 번째,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괴계를 경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약의 공동체로 부르신 성도들의 삶을 서로 돌아보고 피차 권면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추구해야 되죠. 좋은 교회에 다닌다는 복은 이런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의 진리가 살아있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그런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잘못되었을 때는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하지만 또 사랑의 말로 권면을 해야겠죠. 막 비판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순전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고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변질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이 아직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죄악의 그런 그림자가 우리 안에서도 아직도 도사리고, 이 세상의 사탄의 권세도 아직도 불쑥불쑥 우리를 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넘어지거나 주저앉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항상 일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게 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